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기도 바깥이 따뜻한 밝은 햇살이 우리를 기쁘게 해 줍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으니 이 예배당 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직 생명,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늘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염려거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 부어 넣어주시는 평안의 숨결을 깊이 들이마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가지 맙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4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공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시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내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 힘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며 창세전에 품으셨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루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저마다 이익을 위하여 돌아가고 이 앞집상과 물질을 위하여 무리지어 행하며 스스로를 옳다하며 미움과 분노와 반목과 질시와 비난을 토해내며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처한 환경까지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일과 현상들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시사 오직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지켜보며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늘 힘써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듣고 보고 연구하여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시사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병거를 안고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봐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홍은식 집사님, 홍정혜 집사님께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찬양도 참 아름다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가 채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지상 목회 중에 크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눈다면 설교와 치유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은 설교나 가르침보다 이 치유 사역에 더욱 많이 신경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보다 치유의 사역을 우선으로 취급하셨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누구 아픈 사람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오히려 가리울까봐 천국의 복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치유 사건 후에 혹 사람들이 선풍주의, 좀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질 것을 우려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말하지 말라. 이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는 말라 지시한 적도 많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신 경우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시던 중에도 아픈 사람이 보이면 서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서 그 가시던 길을 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정중한 예배 시간에도 치유의 기회가 생기면 하던 일을 제쳐놓고 또 위로가 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것 제쳐놓고 이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삶을 고쳐주시는 예도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몇 개 절이 있는가 하면은 1774개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이상 되는 절들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들입니다. 41가지의 치유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그 절들, 총 1257개 절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둘러싼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치유 사역에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던 것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왔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사람이 겪는 아픔 이런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나병, 귀먹음, 눈 먼 병, 중풍병, 혈루증 모두 난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병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관심을 시간을 기적의 치유 사건들을 왜 여기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에너지를 할애하셨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치유 사역이 매우 중요하셨던 것이 천국 복음, 구원이 우선이지만 예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정신적 병마저도 다 예수가 오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균형을 이루면서 설교와 가르침과 병 고침을 아울러서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의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영의 창조자이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영과 몸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죠. 영과 육으로, 그러므로 강건케 천국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세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영과 몸은 이분법적인 눈으로 보아서 영은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구제불능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견해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란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한 몸이 이 두 가지를 겸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겸한 사역을 펼치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과 몸에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이 모든 것의 새로움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전인적 구원을 소망하고 전인적 천국의 예표적인 생명의 삶을 소망하고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승리는 죄 사함과 영생 또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평강, 이 두 가지의 강건함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 아울러서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은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영적 건강은 몸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몸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 다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잘 그린 상징적인 두 가지의 웰네스, 두 가지의 건강, 이것을 잃었던 여인이 이 두 가지의 웰네스를 회복하게 된 동기, 즉 모범된 믿음의 행위와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전인적 치유를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아직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더욱 큰 믿음, 효력 있는 믿음을 소망하는데 또 우리의 삶에 아파진 곳, 아픈 지 오랜 곳, 하도 오래돼서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으로 빠지기도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 전인적 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 삼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치유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더욱 전인적으로 강건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의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부분의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2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12년이라고 썼겠지만 또 동시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시대에 이런 병을, 많은 병들을 앓았을 때 의사들마저도 때로는 가족 식구들마저도 무슨 불결한 큰 죄의 이유로 생긴 병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3절에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겪는 병은 신체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됐지만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병이 된 겁니다. 이게 12년 아주 절망에 빠뜨릴 정도로 아무 해결책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 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고 병 고침에 대한, 즉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그 말씀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아무도 도울 능력, 생각이 없었던 12년이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시다 라고 지금까지 보아왔고 또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첫째, 치유의 기적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의원들도 약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 고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문을 듣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자, 불쌍한 사람들, 가족과 의원에게도 버림을 받는 아픔을 아시고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고쳐주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다 상했지만 그보다 사람들에게 큰 실망한 겹으로 경험한 마음의 상처도 너무 컸지만 이 여자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를, 같은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속으로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접근한 겁니다.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믿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거다라고 믿었지만 그 병이 힘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접근했지만 그 마음속의 상처, 사람들에게 버림받음, 이 상처는 해결받을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병만 그냥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접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4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육신의 병만 낫게 하심을 받으려고 이 예수님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면 나를 야단치시고 내치실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그랬으니까 말하자면은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지고 고침을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차였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여기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감지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5절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 문장 구조를 척 봤을 때에 많은 특히 이 여인의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셨을 때 마치 누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느냐 야단을 치는 것 같은 이런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주 기쁜 마음으로서 아주 환영하는 마음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접근한 자가 누구냐 하는 이런 아주 기쁜 마음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입장으로는 아이쿠 들켰구나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마저도 병든 내가 불결한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성스러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니 내가 몰래 기적을 훔치려고 했다가 들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보세요.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라고 그랬어요.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라고 그랬어요. 들켰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릴렉스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무서워 떨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병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한 것 내가 다 안다. 내 믿음으로 그 병이 낫도록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 잘 된 거다. 근데 내 관심은 더 큰 데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병이 낫도록 내게 두려우면서도 내게 그 병 고칠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 믿는 믿음 잘한 거다. 평생 아무도 아무 처방도 속수무책이었던 것 다 아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것 잘한 거다. 그거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내 영적으로 불안함, 그 병까지도 우리 고치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그 병 낫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과거형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미래형으로 평안히 가라 라고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상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치유를 선언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나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병까지 낫게 나는 너에게 그 두려움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몰랐던 그 병마저도 낫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평안히 가라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3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병을 고치실 권능자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께 다가온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큰 용기가 필요했어도 기꺼이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께 손을 댄 것, 그리고는 예수님이 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아마도 성경 기록보다는 더욱 긴 대화의 장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47절을 다시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것,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고쳐지지 않은 것, 이 육신의 병은 벌써 이미 고쳐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화의 장이 열렸다라고까지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12년의 몸의 병 때문에 고통이 컸지만 사실 몸이 아픈 것, 견딜 수 있는 것, 우리 다 압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은 왕하고 울지만 그게 그렇게 힘든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무엇입니까? 뭐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런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병마저 고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병 괴로웠지, 아무도 어떤 약도 잘 해결이 안 됐지, 속상했지, 불치의 병이라고 포기할 생각도 늘 들었지, 내게 왔으니 내게 손을 댈 믿음이 있으니 그 병 고치자. 그러나 사회의 아웃캐스트가 된 것, 가정도 버리고 의사도 버리고 종교도 외면하고 아마 너는 네 자신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적도 참 많았을 거야. 근데 내가 내 앞에 왔으니 내가 내게 손을 댔으니 진정 나를 만나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았으면 내가 내 삶과 마음과 영 전부의 주인이 되게 더욱 내 삶 전부를 나에게 맡겨보아라. 그래서 몸과 마음과 너의 전부를 우리 고치자. 내 삶의 12년 너무 오랫동안 평안이라고 하는 것 모르고 살았지, 이제는 그만 나를 찾았으니 됐다.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자. 우리 함께 살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내 삶 속에 전인적 평강의 삶, 전인적 평안의 삶,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내 자신이 너를 버린 때가 있어도 그 고통은 너무 컸고 너무 오랬는데 이제는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딸. 이 불쌍한 여인아 정도가 아닙니다.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나를 찾았으니 너는 내 거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젠 내게 손을 댔으니 내 손으로 내 삶을 내 것으로 정했으니 영생영락의 소망으로 살자. 병도 나아라. 이제는 내 손으로 너의 인생을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찾고 누리며 참 평안으로 나와 더불어 사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삶의 선물을 그 여인 앞에 새 생명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아침 여러분, 몸에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future prognosis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은 괜찮습니까? 마음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이 후자가 좀 더 힘들죠. 몸 아픈 것, 마음 아픈 것, 인간관계상 아픈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져서 옛날보다 좀 비관적으로 변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뒤범벅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이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저 마음 구석에는 2021년이라고 횟수 숫자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내 삶의 환경이, 여건이 내가 진짜 요술같이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모두도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두렵고 비관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용기를 얻어 예수께 나와 예수께 손을 댄 것과 같이 비관이 남아있어도 사람은 못 믿어도 나 자신이 실망된 것 많아도 그냥 손을 내밀어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와 예수께 내 몸을 내 삶을 맡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의 전부를 평강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그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꿔 놓으시는가 체험하십시오. 딸아, 아들아, 나를 믿고 의지한 것 잘한 거다. I love you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를 못 알아줘도 나는 안다.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도우실 내 하나님이시다. I love you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이 아침 늘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이지만 아직까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께 향했던 손이 예수께 닿지 못할 망정 그 손을 그냥 힘없이 떨구고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I am so happy.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다 고쳐주실 것이다. 내 삶은 이제부터는 평안의 삶이로다 하심을 분명히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슬픔 또는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 건 아셨습니까?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은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의 제목은 Lamentations라고 그냥 원망으로 가득 채운 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Lamentation, 슬픔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입니다. 때로는 원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책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시 형식으로 예레미야는 썼는가? 물론 그때 시대적 배경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의해서 함락을 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The Weeping Prophet이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이 슬픔을 유대인들의 가슴에 더욱 새겨주도록 매우 처절한 비애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진정한 소망이 다 달아난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엮어져 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의 설교적 효과를 지닌 문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은 슬픔의 표현이자 기도문을 이루고 있는지라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계획에 의존하는 믿음의 힘이 솟아나서 탄식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부분을 슬픔의 책 한가운데 쓴 것을 어느 세대나 혼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파멸까지 오고 사회적으로 불안이나 개인의 삶의 불안이나 건강과 삶 속에 비관을 자아내는 많은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희망의 노래와 같은 마음과 삶으로 변모되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대담하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new every morning. Your faithfulness is new every morning. 어젯밤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in the morning your faithfulness is new every morning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음의 사람, 환난 중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노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희망과 참 평안의 노래가 이 슬픔이란 제목의 책의 중심 부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것이 오늘 세대까지도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뒤집혀도 다 불안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고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일 아침 새로우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초대 선교사 중에 허슨 테일러를 아시죠? 이분이 중국으로 처음 미셔너리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식인종 섬을 지나갈 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멈췄습니다. 이 뱃길을 바꿀 틈도 없이 배는 물결에 따라서 해안 쪽으로 그 섬 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섬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저쪽 해안에서는 야만인들이 열렬히 축제를 벌이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선교사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당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돛을 올리시오. 완전히 동문서답같이 하는 겁니다.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돛을 펴다니 나를 이 선원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돛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도합니다. 또 요청을 합니다. 선장이 할 수 없이 돛을 올리고 선교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선장이 달려와서 선교사 방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슨 테일러 선교사와 같은 돛을 올리는 믿음,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 중에도 절망 중에도 예수께 나와 그에게 손을 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다가 치유의 회복의 바람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리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선한 회복의 바람으로, 새 생명의 바람으로
평안과 소망의 바람으로 우리 곁을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의 구원의 바람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돛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 안심과 보호의 바람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채운 내 마음 속에 새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내 삶에 따뜻한 그러나 능력의 치유의 바람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의 믿음의 돛을 높이 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늘 매일 아침 새로우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참으로 위대하신 것이 감사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길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새 생명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이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위리의 다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흐르는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계속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모든 주보 다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신년이 됐으니까 매해 그렇게 하듯이 세금 보고를 위해서 2020년 헌금하신 내역이 필요하시면, 그 기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한국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한국 학교도 축복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그렇지 못한 때보다도 아주 참 모든 스태프와 또 학생들이 더 많아져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봄 학기가 온라인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학교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김정희 권사님 교장이신데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늘 마음에 두시지만 그저 변함없이 병환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몸이 아픈 곳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186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다 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